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나 안에 내 안에 라는 말은 첫째는 그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 영역 안에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전 인격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도 딴 데가 있고 행동도 딴 데가 있고 우리의 목표와 생각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자꾸 가고 있다면 그는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동상이몽입니다. 딴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와 함께라는 동시에 그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그의 뜻을 이루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믿었고는 소용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현재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내가 들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어려운 형편이고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져서 아니요. 그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 그 어려운 상황은 오늘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주관적인 겁니다. 남이 뭐라 그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할 때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성도도 아니,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우리 이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공동체적인 주관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항상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고백적입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믿음도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사랑도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매 순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렇게 고백한다. 남들은 다 이렇다고 핑계하고 저렇다고 변명하며 그렇게 피하고 저렇게 숨지만은 나는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이고 이 상황 속에서의 나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때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렇게 만났던 것,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늘의 감사합니다. 감사.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지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자랑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것입니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항상 현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계속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지나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어떤 때는 기대를 했지만은 이제 되어지는 환경을 보니까 이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다시 대대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제 들어라고 하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자, 됐어. 다 내려놓고 내 말 잘 들어봐. 내 말 잘 들어봐. 자,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두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가 날마다 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언제? 지금, 이제 말씀. 잘 들어, 이 얘기입니다. 잘 들어.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이 자, 잘 들어, 이 얘기입니다. 잘 들어.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 시간 속에 예배하는 자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 그가 하나님, 그가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가 말씀하신다고요. 잘 들어, 잘 들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만들었다고. 나는 너를 이끌어간다고. 나는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너희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어입니다. 이건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창조하셨고 그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히브리어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핑계도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마. 그냥 보지 마, 이 얘기입니다. 보지 마. 날 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담대했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도, 갈릴리 호수도 뛰어내려가 거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볼 때에는 그는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배에 오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어찌 의심하느냐.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정말일까? 라고 하는 다시의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구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리셨습니다. 그게 구속의, 구원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를 갖다가 인도해 왔다, 그 말입니다. 인도해 왔다. 막대기로 혹은 지팡이로 그를 인도해 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 길을 헤매고 저 골짜기에 있는, 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그 어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를 붙들고 그를 인도하여 올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죄인의 자리까지 가시고 아주 중한 버린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 봐, 너를 구원하시니가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아무개야 이리 와. 아무개야 이리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그가 기다리시고 때로는 조마조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주장하시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역 속에 있다 그 말.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갈게. 바로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얼마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세상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했으므로 자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 동해제일장로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가 그래? 하고 쳐다보는 눈총을 통하여 어깨가 딱 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쯤이면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그렇지? 거기에 대한 어떤 걸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에 나가면 어때요?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른다. 중국의 옆에 붙은 나라.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뭔지 모른다. 그러나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올림픽에서도 K-팝에서도 또 영화제에서도 우리 상들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또 수학자들이 교수들도 나가서 상들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어깨가 딱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있으므로 공동체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동해제일장로교회 어느 교회인데 아무개 장로님이 계시는 곳이고 아무개 권사님이 계시는 곳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출신에 누구가 있다면 그래? 만약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손흥민이 있다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다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님이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이름이 빛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권리성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내어달라고 하고 사단이 내어달라고 하고 귀신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 위는 나의 것이야 한다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너희는 예배해라, 나만 섬겨라, 나만 받들어라, 나만 높여줘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들려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 앞에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손만 내밀게 하면 내 손에다 내가 쥐어줄게. 심지어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도 손끝에 있어요. 질 거야 말 거예요. 지면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로 생각해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이미 내게 약속을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신앙이 뭐라고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멀리 도망간다고 나는 세상의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순간 누구보다도 가까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소원을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 애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때 하루는 야단을 치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슬프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당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옆에 예배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누구를 세웠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주신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좋을 때만 사랑합니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기대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합니다. 언제나 포용합니다. 언제나 그를 위하여.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한다면 어찌 그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는 가족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믿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주관적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있다 하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므로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서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도요, 예, 그때에도 2절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근접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가 두려워요? 뭐가 놀랍니까?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시험에 들 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핑계도 하고 변명도 하고 환경에 예속돼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질 때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 원목 생활할 때도 하면서 간병인이 더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환자는 아픈 거니까 간병인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없어 이렇게 위로가 되지만 같이 환자와 함께 쓰러져 가고 있으면 이게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조그만 일에도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지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면 아주 작은 일에도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소망의 문을 볼 때에는 거기에 큰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소망이에요. 소망. 그 그릇만큼입니다. 항상 역사를 보고 어떤 인생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볼 때 가만히 보면 그 그릇만큼 당기는 것 같아요. 그릇만큼. 그만큼 차고 넘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갖는 그 모든 소망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하지 못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끄슬리지도 않는다.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래야 돼.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뭐 때문에 약해집니까?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누가 주신 결과입니까? 3절 말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대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거룩한 자. 너희 중에서 거룩한 자야.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내가 달라. 잘 봐. 그리고 내 구원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주었다라는 것은 나는 너를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렇죠?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은 스타킹, 아는 게 스타킹밖에 없으니까 매일 그 얘기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색깔 갈색에 똑같은 기지의 스타킹이 있으면 그게 10개로 이렇게 옛날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사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10개를 다 봐요. 그리고 사요? 아니요, 다시 봐요. 또 다시 봐요.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건데 한 묶음이 색깔이 똑같은데 그 중에서 중간에서 하나를 빼요. 왜 두 번째 걸 뺐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나머지 9개는 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여러분과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여성분들이요. 영화배우 아무리 훌륭한 영화배우들도 나의 신랑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남자도 찝쩍거려버리고 이 남자도 전화 걸어버리고 이 사람도 프로필 보고 이 사람도 했을 거 아니에요. TV로도 보고 저게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결혼하잖아요.
왜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사람하고 사랑하겠소. 사랑을 서약한. 이게 내 사랑받기에 딱 맞네. 그래서 여타의 모든 남자들을 다 버리고 선택한 게 바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의 그런 선택을 받으시다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선택을 받았겠지.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의 신부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딱 결정을 했어요. 나는 지금의 아내를 선택했다니까요. 여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다 필요 없어. 누가 필요해요? 나는 너야. 나는 너. 나는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야.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선택했다, 그 말에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더 나아가서 4절에는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왜? 세상을 다 주고 바꿨으니까. 다시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주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마치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이렇게 오게 하고 너를 또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할 거니까 너 잘 봐, 잘 지켜봐. 너는 어디에서 그날에 거기에 서 있어. 너는 그렇게 고백해. 너는 그 길을 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다고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까?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고백과 행동이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는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뜻을 따르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목표를 바라본다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의 결과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겁니다. 동해 제1장로교의 중요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동해교회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지 인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약속하여 만나주시고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삶의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저 사람 망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주실까? 어떻게 풀어주실까?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느냐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자녀와 자녀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그 영광을 누리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지혜인 것처럼, 나의 열심인 것처럼, 내가 어찌 진실하게 나갔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세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신은 찌그러지고, 자신은 고생하고, 자신은 어렵고, 자신은 환난 가운데 있고, 자신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세요.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세요. 바람을 향해 당당히 서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하여, 자녀와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소망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가 역사하심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